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는 동안 우물에 남겨진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몇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앞에 27절에서 30절의 기사, 즉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에 28절, 29절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이미 아주 평판이 나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 아니던가?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녀는 빛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샅샅이 탐색되어지고 자신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죄책으로부터 벗어난 양심,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준 분에 대한 경의와 감사가 가득 찬 마음으로 곧바로 그렇게 동네로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한 건 겨우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해준 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이 찾은 것에 대해서 오로지 한 인격에 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그분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그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라고 그녀는 동네 사람들한테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것 혹은 자신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그분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와보라라고, 그분께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하면서도 열심히 있는 그녀의 말을 아주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이 섬김의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존전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섬김의 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사례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할 때 그 증언했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한 번만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와서 보라라고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처럼 믿고 알고 믿게 되기까지 그녀는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퍼뜨려서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여기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헬라 동사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마터, 즉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즉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자와 이렇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해준 이 일을 와서 보라고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이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얼마나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한 일들을 자신에게 말해준 일을 와서 보라고 말할 때 그 얘기는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이런저런 죄악들을 다 사람들한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여인의 사례를 가지고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열정적이고 계속되는 증언의 결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되새기니까 이게 그냥 크게 어떤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여인도 그렇고, 이 여인이 신학교에서 전도 훈련을 배웠습니까? 어떤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방금 전에 뜨끈뜨끈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그 사람들한테 전한 얘기도 겨우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준 일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전하는 여인이 얼마나 부도덕한 여인가를 알매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증언한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 따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강조하고 있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래서 강조점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한 여인의 구원과 그 여자의 능동적이고 열성적인 증거를 통해서 다수의 이런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향한 열정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한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흔히 자신의 강한 능력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시곤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사고와 방법은 우리들과 참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센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나이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을 쓰십니다. 싸움에 이골이 난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과 같이 얼굴이 붉으스레한 이런 소년이 거인인 골리앗과 전쟁에 능통한 그런 골리앗과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바벨론에 사로잡힌 모든 술사들보다도 더한 지혜를 한 히브리 포로, 즉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는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는 일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무명의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아람 사람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세주의 어머니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화려한 공주와 같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시골 여인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런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정하심에 있어서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서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한 회심한 부도덕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시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한편 당시 그 여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께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42절에 비춰보면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42절에 가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가지게 된 믿음이지 체험적인 신앙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동요되기 쉬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거 경험한 것을 인해서 막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한 말을 믿고 그들이 교회에 왔어도 그 교회에 온 사람이 실제로 42절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되는 이런 일은 또 별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인가 퍼주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퍼주면 퍼줄수록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샘솟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격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전도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우물에 남아있었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여기서 청했다라고 하는 단어 또한 그냥 한번 툭 와서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번 툭 던지고 마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시제를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께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요청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그냥 한두 번 구하고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자신들의 집이나 도시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죠. 삭개오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듯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취한 이런 태도는 영적인 체험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우리 집에 유하시기를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유적으로 우리의 서재를 성경과 주님의 초상화를 걸어 놓으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교훈과 진리에 천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방에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거실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업실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침실도 그렇고 아무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런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어떤 다락방을 다 소재하시고 주님과 그런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회심한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하연이가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한참 된 것 같네.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그 회심하고 나서 말씀이 막 읽으면서 이 텅텅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회심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에 모셔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더 깊고 더 온전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열심히 일어나는 것처럼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게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열심이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냥 돌아보면서 나도 그때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막 성경을 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었는데 라고 그냥 추억 속에서만 회상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주님을 알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열망으로 주님께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계속해서 간청했던 겁니다. 한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있었던 오래된 이런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있었던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를 초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오랜 그런 적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망이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에 응해서 그 성읍에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성읍에서 이틀씩이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관습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기피하던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집에 숙소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 이상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 그런 비난을 계속해서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병든 자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거기에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41절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41절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불신과 거부에 대한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의 권능 있는 사역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영접하리라고 기대되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는 약속의 외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행했던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흔히 오히려 이런 것들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들이 마치 그냥 바짝 마른 그런 건초더미와 같이 그냥 작은 불꽃만 던져졌을 뿐인데 활활 타오르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주에 한 일주일에 걸쳐서 이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랜 이 시간의 텀을 두고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머무신 시간은 고작해야 이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틀은 그들의 영적인 성숙의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종의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제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다만 41절에서는 단순히 말씀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도 믿었습니다. 앞에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은 배척해서 그 유대 땅에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집에 동네에 거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신다면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내가 경험한다면 또는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오늘날 이런 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그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한테도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면 내가 이것을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천국의 실제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약이니까 신약까지 해서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진짜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경험해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눈 겁니다. 한편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을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1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동반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7장 8절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 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로고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로고스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지닌 신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초래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초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멸시받는 땅 사마리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인해서 이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위력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지시, 주님의 메시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계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윤리운동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의식, 조직, 기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오후 예배 때 살피고 있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많은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윤리운동을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복음, 그런 정통한 이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와 청교도로 이어지는 이 정통한 역사적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금 교회로서의 그런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자 그 사람들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여인에게 자신들이 믿게 된 것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다 성숙된 믿음을 가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직접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증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었어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말을 물가까지 인도해 올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을 실제로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주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동사는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서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한 일을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틀을 이제 자신의 동네에 거하기를 요청하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진 이틀 동안에 매우 위대한 사실을 직접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분이 바로 세상의 참 구주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갖게 될 수 없는 위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앞에 엎드려서 도마처럼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얻게 된 지식이나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살아있는 지식은 진정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실로 하나님은 예수를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로 고백할 이유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단순히 인류의 스승이나 도덕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그 3프로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자가 270만이 넘는 아주 큰 채널입니다. 거기에 도울 김용옥 교수 있죠. 이분이 나왔더라고요. 썸네일 제목이 뭐냐? 예수님은 부활이나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만 신격화를 했는가? 이게 썸네일 제목이에요. 과연 그 영상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썸네일이 벌써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걸 들을 용기가 안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모범으로 살아야 그 삶을 본받아야 될 어떤 도덕 교사, 사랑의 화신, 이런 분에 불과해요. 세상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된 개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승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부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할 수가 없죠. 실제로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생각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인 것이에요. 승천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뒤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승천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인간에 불과한데 신격화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구분되는 인격이시되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신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행 중에 피곤하셔서 우물에 털썩 주저앉아 쉬셔야만 했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섭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드실 것을 사러 가야만 했던 그런 분이신 참 사람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런 분만이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김용국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도덕교사가 아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으로 유일한 세상의 구주이신 분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 배후의 사탄이 있죠. 사탄으로부터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들만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아니라 그 앞에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도 죄인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구주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사람도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면서 마음속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벅찬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한다고 그의 고백록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들의 마음속에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거스틴이 선포한 대로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바른 방법과 바른 길에서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된 장소에서 그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땅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땅에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부와 명성, 힘, 욕망,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 등에서 그분을 찾지만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도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했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한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계속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헛되게 찾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를 원해서 우림과 둠밈을 의지해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찾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칩니다. 이 인간의 처한 이 모순과 이 역설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길에 대한 지식에는 전혀 흥미를 갖지 않지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원하지만 도망치는,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시지푸스의 신에 나오는 그 시지푸스가 끊임없이 그 큰 바위덩어리를 그 산 위에 올리는, 산 위에 올려야만 해요.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올라갈만 하면 거기서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이거를 계속하는 벌이 시지푸스에게 내린 신들의 저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그따위 거 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본성 깊은 곳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마둔나도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은 유아세례를 받게 해요. 파스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은 결혼할 때 성당에서 결혼합니다. 이거를 아무리 막 대놓고 말을 해도 이 안에 그 갈망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찾으면서 도망쳐요. 이 욕설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분에게 반항합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모순이에요.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성과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있다고 심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갈구하지만 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을 열망하지만 스스로 다른 방향으로 전향해서 달려갑니다. 얻을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처한 이 모순,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그 절망의 깊이가 깊은지 아시겠습니까? 떨쳐낼 수가 없는데 계속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계속 달려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멈출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인 한. 그들은 영원한 행복에 헐떡이지만 일순간의 쾌락을 잡습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만 피조물 속에서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탕자처럼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낯선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한 채 그렇게 배를 고른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목말라 줄여서 물을 찾는데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버린 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는 줄인 사람같이 먹고 있는 꿈을 꾸지만 깨어나면 그의 영혼이 비어있음을 느끼고, 목마른 자와 같이 마시고 있는 꿈을 꾸지만 깨어나면 곤비해서 영혼에 갈증이 있음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자신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몰라요. 그냥 본성에 따라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속에서. 안식을 막 찾아요.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을 줄 수 없는 것들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달아가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런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었다거나 건강해졌다거나 그 만남 이후의 삶이 어떤 고난도 없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생명과 참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그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이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더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회심할 때만 참 맛보고 옛날엔 그랬었는데 라고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은 계속 뛰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없는 것을 그냥 원래 다 믿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금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주님께로 오게 해서 그들도 그런 것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그들도 그런 것을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가성의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그날 그렇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녀는 결코 그녀에게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한낮의 뜨거움 속에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그 삶의 굴곡진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녀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을 따라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확인받으려고 했던, 그러나 남은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스스로도 자신의 삶의 부끄러움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만나 그것을 해명받고 그 주님을,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그녀의 그 모든 방황이 끝을 내고 그 영혼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직도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헛된 것 속에서 헛된 방법으로 헛된 대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이 모순과 이 모순 대당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자신의 삶을 해명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금 회상하게 하시고 정말 그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살아있음을 그렇게 누렸는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이 생수라고 하는 우물 안에 어떤 많은 오염된 것들이, 우물들이 그렇게 막혀 있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더 깊이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